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밤새 많은 비가 왔고 또 궂은 날씨가 있었으나 또 오늘 아침 이렇게 환하고 밝은 날씨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우리 삶 속에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주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에는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감하여 주시고 그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 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함께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 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널 사랑하신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우리 한번 뒤에 분들에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경에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날 붙드시네.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서 날 붙드시네.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함께 고백합니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님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우리를 이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그리 그리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또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허락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라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잘 알며 정말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상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도와해 주시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긍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내 마음을 내고 깨어진 마음과 강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연함을 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호흡 되시고 생명 내신 주님 앞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환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소망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괜찮은 사랑과 은혜 속에 아무런 연고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시온의 건석들을 한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이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려움과 시험과 힘든 삶의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언제 어디에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괜찮은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러한 빛과
그릇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루하루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어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온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따님 목사 송인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흥과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새롭게 세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행동하며 덕을 끼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새색도록 빛나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과 행동, 은행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이 허약한 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함이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지개도 펴시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걷는 우리 에머트 시온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 후에 또 예배 주중에라도 저와 만나 상담하시거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가족 환영 카드 또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 저희가 페리시오 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고 또 투표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풍성한 친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한다고 우리 유영화 우리 성도님께서
정양화 유영아는 누구죠? 예, 정양화 흥돈이 아버님께서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식사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한다는 소문이 나서 유독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과 또 감사를 나누시고 또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비가 들이치면 어떠나 싶어가지고요. 저희 전체적인 교회 보수 공사를 위해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붕 보수를 위한 기금 신청이 타운에서 지금 최종 의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던 귀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영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연합 찬양 또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썸머타임이 시작되었죠. 아마 11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까지 같이 이어질 텐데 아무도 착오 없이 이렇게 자리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른 절기는 종려주일이 3월 24일이고요. 또 이번엔 부활주일이 꽤 빨리 오는데요. 종려주일 다음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아침 7시에 모이려고 하고요.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교회 안팎에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3월 31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 가족들이 같이 오셔서 새생명 축제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이번 주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또 인자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초청하고 싶고 또 초대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당연히 기도할 거고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앉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다면 그 얼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담아서도 또 함께 여러분만 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먼저 중보의 기도로 또 여러분 소원의 기도로 우리 잠깐 한 2, 3분 동안만 주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많은 교회 이야기들과 소식들을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고 또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기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바라는 우리의 소원,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고 아버지 불러주시고 서로 힘이 되며 서로 축복이 되며 서로 용기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하며 또 옆에서 돌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으며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정말로 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여러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며 어려움이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하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합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소원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자녀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돌보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정말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고 정말 호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주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며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육신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램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성령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힘겨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러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들은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성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자랑할 만한 것 없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스리시며 또한 복돋아 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소원을 담아드리고 또 여러 제목을 담아드리고 기대를 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체로서 작은 돌을 놓으며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도전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그곳에 속한 모든 공동체 또 각 가정들이 서가고 또 개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보내진 교회로서 각 처소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축복 넉넉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을 통하여 더 많은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이고요.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옷이 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됐고 공적으로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적응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바뀌어서 제가 옷장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옷장이 맨 앞에 겨울 옷들이 빼곡히 있더라고요. 이제 좀 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입을 만한 옷이 있나 하고 들춰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상하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옛날 옷을 이렇게 꺼냈더니 가까이 가니까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겨울이 추우니까 환기를 거의 시키지 않고 계속 히터만 돌리고 그랬더니 그 옷방 안에 겨우내 저희가 먹었던 모든 냄새가 거기 다 고스란히 가 있어서 옷에 딱 보니까 뭐 삼겹살 냄새도 나고 뭐 김치 냄새도 나고 뭐 별의별 냄새가 이제 옷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입었더니 저희 아내가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가 또 은밀하게 구입한 향수를 그 옷방에다가 그냥 착착착착착착 뿌려놨죠. 그리고 드디어 아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모른 척하고 이제 내심 뭘 했을까요?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딱 1층에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2층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고 누구야 막 하면서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이 향수를 저한테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은 못하지 옮길 수 없는 말을 막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제가 이혼 당할 뻔했어요. 야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이런 무엇을 했다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나 봐요. 냄새가. 저는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또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두세요. 이게 너무 손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론은 그게 뭐냐 빨아서 입으면 되는 거를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큰 코를 좀 다쳤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원래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주 화려한 실로 원단으로 꾸며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덮는 그 천이 뭐냐면 아주 화려한 채색 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 벗겨졌고 결국에는 피 묻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나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누구도 입지 않는 허드렛 옷 같은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 다음 2인자가 되어지는 그렇다면 요셉의 옷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입는 그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옷마저도 벗겨져 버립니다. 요셉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이었던 요셉,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옷을 벗긴 사람은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주인의 아내가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나를 변호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러니까 그 요셉은 누가 데려왔다? 보디발 당신이 데려왔다고. 여기 오늘 저희 장모님이 오셨는데 장모님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이 둘이 싸울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분리하면 니네 엄마라고 그래요. 내 엄마가 아니고 너의 엄마라고 그런 말을 드려요.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보면 형제들끼리 혹시 그런 말 한 적 없으세요? 너 아버지 때문이다 아니면 너 어머니 때문이다.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생긴 놈을 데려온 거예요. 너무 요셉이 아름다운 종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속마음은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이 그 남자를 데려오므로 어떻게 됐냐?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버려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잡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놓고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옷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벗겨졌던 그런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을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하는 일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만하게 되거나 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어떤 변명도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쏘아붙이니까 이 남편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요셉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 요셉에게 무슨 옷을요? 죄인의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형통하게 되었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통한데도 상황이 나빠집니다. 점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고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혹시 지금인가요? 막 졸음을 참는데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설교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이만해졌다가 조그매졌다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막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눈꺼풀이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려달라 꼬집어달라 아내한테 목사였던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거에 비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당신 어려웠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에 우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바라던 옷이 벗겨져 버리고 원치 않는 옷을 내가 입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형통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인생에 그림자가 들여올 때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셉을 새로운 곳에 두셨습니다. 일단 감옥도 새로운 곳입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곳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 감옥은 요셉에게 조금 안전한 곳입니다. 왜요? 주인의 아내가 거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내만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 요셉에게는 오히려 감옥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햇수로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서부 쪽에 한 20년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햇수로는 4년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게 하시냐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새로운 길을 펼쳐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참 많이 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소원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남자가 되면 좋겠다. 제가 남자인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좀 남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나요? 남자 같은.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냥 얌전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쫙 남자답게 생긴 그런 걸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막 푸시업도 하고 막 다리도 찢고 막 태권도도 막 하고, 태권도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가지고요 한 30분 어이 했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1단 줬어요. 그래서 태권도 1단인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태권도도 받고 막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막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있었고, 그 북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막 소리 지르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고, 막 여러분 한국에 여름에 영하 40도 내려간다는 걸 아세요? 철원에 가면 진짜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제가 밤에 근무 쓸 때 바지를 12개, 위에를 14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속옷부터 해가지고 막 해서 양말까지 군화까지 하면 한 14개를 입고 위에도 12개, 14개를 입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도 막 추웠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 국방 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초소에다가 히터를 하나씩 놔줄 것 같아. 전기 끌어다주고 히터 하나씩 놔주면 되잖아요. 근데 히터가 없는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한 7, 8시간씩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에 동상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딱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딱 해서 으아! 막 하려고 했는지 알았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똑같이 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변화하고 싶은 내 스스로가 잘 변하지 않을까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를 잘 살려야 된다. 무엇보다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기가 설득당한 게 있어요. 언제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면 가장 쉽게 바뀌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바뀔 때 내가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몇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제 카카오톡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어드벤처러스. 그래서 저게 보니까 어드벤처, 모험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 저는 모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험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런 소망을 담았어요. 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호모 비아토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모 루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놀이하는 인간, 즐기는 인간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면 즐기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면 힘들어요. 근데 즐겁고 감사하면서 믿고 싶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묘를 안 말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될지. 저는 그냥 제 고향 앞바다에다가 저기 천수만이라고 있어요. 충청도에 거기 안면도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뿌려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묘비를 만든다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줄라나 모르겠어. 굉장히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잘 놀다 갑니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인생이 뭐냐? 놀이하는 거죠. 노는 거죠. 즐기는 거죠. 하나님과 놀고 가족들과 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놀다 간다. 저는 그것만큼 제 인생에서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분 나쁠 때 뭐냐면 제가 놀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뭐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시고 뭔가 도전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을 딱 누가 벗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옷을 나한테 입혀주려고 저러실까? 여러분이 뭐 하던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또 새로운 내가 모르는 더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소라게가 몸집이 커지면 그 소라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더 큰 소라게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간에 뭔가 그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집에 갈 수 없고 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클 만큼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밑에서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그 권한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으면 그만큼밖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뺏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근데 여기 전 말씀이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먼저 함께 하시지. 꼭 이렇게 억울하게 죄인이 돼서 옥에 갇혔는데 그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저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좀 선행적으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아, 이게 또 필요했겠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요셉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셉과 함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성폭력을 하다가 성폭력 미수범으로 유죄가 인정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야, 가까이도 가지 마.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2인제가 돼서 권력을 누릴 때, 요셉이 야곱의 정말로 총망받는 아들로서 미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셨느냐?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향해 관심을 갖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와 함께 하셨냐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등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보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인자가 계신데 인자가 계신가요? 인자를 더하셨다. 이 설교 중에 자꾸 권사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21절 말씀을 저는 괄호를 한번 쳐넣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누구에게 인자를 받게 하심에,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누가 은혜를 받게 할까요? 길을 가든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아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줄까요? 제가 유메스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갈 때 모르는 분들은 저를 그냥 학생이나 아니면 교수나 직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거기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본인 거를 막 찍어주고 때로는 학부모니까 제가 또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는 또 공짜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분은 누구냐? 여러분 옆에를 보시겠어요?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요셉과 같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이에요.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그분이 너에게 주신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잘 아는 그 분들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뭘까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안 받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죄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준 은혜는 뭐냐면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일을? 그 죄수들을 다 돌보는 일을 시켰어요.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야, 네가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왔냐? 요셉은 저 감옥에 들어갈 군번이 안 돼요. 급이 안 돼요. 그 죄수들은 다 왕과 관련이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죄인으로 머물다 가는 곳인데 요셉이 떡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하는 게 뭐냐? 야, 너 종이잖아. 저 죄수들을 네가 돌봐라. 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는 그 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해야 할 일이 딱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오늘 뭐 해야 되지?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막막합니까? 근데 정말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야 살아가요? 미쳐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야 되냐? 좋게 미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미친 것처럼 하는 거죠. 저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즐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요셉이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병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형통이 뭔가 봤더니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어서 직장 생활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잘 알아듣는 거래요. 알아먹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눈치를 있고 한말 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국님이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알아먹고 알아차리기만 잘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알아차리고 눈치껏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사가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한다는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 먼저 가서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고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이때쯤 할 때쯤 되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은 내용일수록 오히려 보고한다.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감추려고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거짓되게 하거나 과장되게 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 잘한다라는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 잘하는 사람도 뭐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니까 일 된 게 하나도 없어. 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다 일 잘하는 것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뜻한 것이 그대로 일로 되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내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뜻은 큰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뜻은 조금 했는데 일이 또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형통은 뭐냐면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갖게 할까?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건 항상 형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형통이에요. 형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불,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막 9만 불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어떤 아는 분은 뭐 3만 불일 때 샀는데 지금 뭐 몇 배가 올라가지고 이제 뭐 10몇만 불까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라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사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면, 내가 100불을 했는데 한 10,000불을 버는 걸, 이런 걸 형통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면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시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의도에서도 학교도, 집은 여의도였고,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 중학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촌사람이라고 기죽지 마. 그리고 최고 유행하는 그 당시 그 신발을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학교 갈 때 딱 신고 갔습니다. 딱 자랑스럽게. 얼굴은 되게 촌스러웠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제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넌 신발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저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2줄인데 저는 3줄인 거야. 이게 프로스펙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키인데 나이키에서 한 줄이 더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 거는 이게 3줄인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시장에 가서 아주 요즘 유행하는 최고 신발을 사주신 건데, 그 새 신발을 제가 한 번 신고 다시는 안 신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세상은 보기 좋게 해서 짝퉁 옷을 입혀주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참된 형통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땅에 이루어지며,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의 뜻이 예수님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파릇파릇한 이제 싹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봄이 되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인자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로 여기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새 원치 않는 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림자가 들여올 때, 또 때는 어려움과 정말 빈들에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은혜하고 삼두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막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보며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는 없지만 우리 욕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앞에 의하시고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옷이 입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과 같은 자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 길,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 열려지기 원합니다. 삶이 열리기 원합니다. 생각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저 바닥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튀어오르는 공처럼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형통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들 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동행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자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